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사람을 부를 때 어떠한 특별한 이런 특별한 상황, 지금 모세가 아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으면 거기 타서 사그러져야 되는데 불꽃은 살아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기이한 거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기이하네. 저거 뭔가 혹시 귀신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면 또 어떤 벌을 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어떻게 가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사라지지 아니하는가? 그런 큰 광경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인지 내가 좀 볼 것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를 때에도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그 부르심의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 근데 다시 얘기하면 없어질 것이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 인생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래 왕자로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 더부살이진 거잖아요. 그죠? 초가살이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목동으로 지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나아갈 곳이 없어요. 되돌아갈 곳도 없고 앞으로 나갈 곳도 없어요. 그리고 40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뭘 보고 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택한 민족이다는 그런 소명감, 사명감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갈 곳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은 걸 봤을 때 그가 바라는 것은 왜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요소가 나타나기를 고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겪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믿는 사람은 항상 뭘 바랄까요? 하나님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뭔가 좀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정말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간 것, 교회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예,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예. 자, 그런데 거길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죠. 이건 뭔가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건 이제 종생활입니다. 거룩한 땅이라. 우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 하나님의 집,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예. 그래서,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교회가 경건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거룩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겠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그 거룩함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다윗 나중에 이제 보면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누구든 전부 욥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정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 때문에 바로 보질 못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은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리고 이제 가라 그럽니다. 참 40년 동안 자기가 능력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때는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실패했어요. 그죠? 살인을 하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하고, 같은 동족에게도 이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동이 됐는데, 이제 가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헌신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내 학식과 지능과 재능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직, 자기의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들어쓰죠. 자, 11절에,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자, 이 내가 누구인데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기 주도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많죠. 자기 주도 개발? 자기를 찾아내자. 나를 발견하자. 세상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찾자.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 중에서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라는 나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과거에는 왕자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목동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이제 가라. 너로 하여금 나의 백성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데려 나올 것이다.
모세는 바로의 그 국력이라든가 바로의 능력과 권세를 잘 압니다. 그죠? 세상의 왕이잖아요. 통치자잖아요. 모든 군권과 모든 재능과 모든 사람을 다 부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목동의 주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함께 했나요? 안 했나요? 과거에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자기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그 히브리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니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레위 지파 중에 하나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명의식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분명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거기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거잖아요. 그분이 너에게 무엇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얘기하면 대답 못 하잖아요. 모세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이삭이 낳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그 다음도 계속이잖아요. 그죠? 예. 자, 장로들을 모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을 하죠. 예.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자, 여기서 지금 야곱과 함께 7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흘렀어요. 4대가 바뀐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 말씀만이 그들 속에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죠? 예. 과거의 어떤 신화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는 그 말씀, 그 언약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거든요. 왜?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예.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고 아버지도 그렇게 죽고 나도 그렇게 죽고 내 자식도 노예로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실천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도 죄 속에서 살던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이미 그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앞에 너희가 본 구름을 타고 올라간 예수는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한 노예잖아요.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어버려줘야 되고요. 딸은 그쪽에 노예가 돼버리고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과거의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에 남아있는데 하나의 설화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와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하니라. 그렇게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는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죠. 자, 21절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으로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애굽 사람들은 정말 그 지구상에서 가장 그 많은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큰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이태원에서 그 뭐 게이바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뭐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인데 그때 누가 이 출애굽기 중에 3장까지만이라도 잘 가르쳐 줬으면 그때 있는 재산 그대로 좀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내가 먹고 살아가요. 그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먹고 살아가요. 그죠? 근데 그 먹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온 평안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새끼밥을 먹어요. 그죠? 예. 재벌들은 뭐 금을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도 족발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보리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어차피 새끼밥을 먹어요. 최고의 진수성찬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화장실 다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 부를 누리면서 행복할까?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지금 오금을 못 피고 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가? 예, 새끼밥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까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는 지금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낼 사명을 갖고 있지만 과연 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로부터, 그것이 사실 여러분들의 바로잖아요. 그죠? 내 육체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은 모세와 이제 바로를 둘로 이렇게 대립해서 세상의 왕을 바로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그 다윗 뭐 이렇게 칭하고요. 모세의 그 비유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국률의 그릇,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때가 됐을 때도 예수를 보내서 했듯이 항상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죠? 여호수아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할 때까지는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해요. 헌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헌신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자기 나를 부르셨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경우도 보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막연히, 참, 저 사람이 행복하겠다. 제가 처음으로 만난 그 설교하는 목사를 보고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뭔가 내가 살아가는 것과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 교회라는 개념이. 나는 완전한 죄에 눌려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가 너무 신비하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렇게 타지 않는 불꽃과 같은 나는 오늘 그 타지 않는 그 불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타서 없어질 일에 헌신을 하죠. 자기 육체를 가지고 계속 다 타서 없어져요. 아무리 내 육체로 열심히 해도 그건 다 없어져요. 그죠? 영원히 남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건 계속 남죠. 그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은 다 결국은 끝나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사람의 역사는 다 끝났어요. 불에 타서 다 없어졌어요. 그죠? 뭐 진시황이든 한국의 뭐 세종대왕이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든 사람이 한 것은 다 없어졌어요. 무엇만 남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교회를 통해서 하신 위대하신 일만 남아있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실 때에 바울이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나 여기 있으니까 쓰십시오 이러지 않았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계속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 일을 이렇게 하던 중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네, 너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런 음성을 들어도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들 그러잖아요. 그죠? 가끔 나는 뭐 항상 그 목사들은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 난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대답이 뭐예요? 똑같잖아요. 내가 뭔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항상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라갈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3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People need